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 소위 문답 27번과 28번에 있는 문답을 살피면서 오늘 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쉽게 그냥 지나치는, 잘 안다고 해서 지나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기초로 삼아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어떤 성장, 또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율이 문답 27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율이 문답 27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용어로는 비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높아지심은 승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낮아지신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높으셨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제 자유주의자들, 이단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냥 인간 예수셨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으시고 승천하시고 이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학자들은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이 소율문답의 교리에 따라서 또 이것을 볼 때에는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높아졌다라는, 원래 높았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당위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엔 그가 누구예요? 예수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시셨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신앙의 시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이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높으신 이 자리에서부터 낮아짐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육신을 입어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그렇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결국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낮아지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문의 답,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7문의 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을 다 같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풀어서 봐야 돼요. 자, 먼저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강생하심, 또한 비천한 주위에 나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삼위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나심, 강생하심,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낮아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마 여전히 복음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택하신 모든 자들,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성탄절이 되어지면 자신들끼리 그냥 즐거워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 뭐 연인끼리 놀러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보내는 것이 캐롤 틀어놓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성탄절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인 것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가 성탄절에 대해서는 그냥 막 즐겁고 놀고 뭔가 그런 것으로만 보내는 것이 성탄절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부 행사해서 이렇게 모여서 막 발표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감사,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외쳤던 것처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놓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서부터 보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발표하고 행사하는 거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우리 교회도 뭐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성탄절 되면 새벽송 돌았잖아요. 이렇게 전 그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과자라도 좀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그 문 앞에 와서 찬양을 해주고 축복을 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많은 교회들이 하나둘 없애기 시작하고 하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예 없죠. 저도 한 10년 전은 아니고요. 한 20년 전까지는 사역하는 교회들에서 했던 것 같아요. 눈밭을, 저는 위쪽에 있었으니까 눈이 쌓인 막 눈밭을 걸어가면서 가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놀고 재미있고 교회에서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나의 의무는 다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장 시작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도 그분이 이 땅에 나신 예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그저 기쁘고 즐겁고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좀 더 엄숙한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낮아심,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라고 나와요. 율법 아래에 복종.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율법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구원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100%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번 절기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위한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그 단 옆에 뿌리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속죄의 이 반복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전제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사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있는 인간은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에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러한 것이
제사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근거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복종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율법을 억지로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좀 그것을 편법으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한테는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구약적인 이런 율법을 제외하고라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법조차도 그렇잖아요. 법에 이것은 죄야라고 돼 있지 않으면 굳이 그것에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정도는 괜찮다 여겨지면 그것은 편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교묘하게 편법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들, 좀 더 편하게 하는 일들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서 그 편법을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그러니까 법들이 자꾸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자꾸 구약의 우리의 말씀들을 보고 살펴보지만 자꾸 편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종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자발적인 복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행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율법에 복종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예수님이 복종하신 율법은 뭐겠습니까? 먼저는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 그 언약에 따른 율법의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이고, 두 번째 율법은 뭐냐? 성문화되어진 율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의 율법들, 이러한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자발적으로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어요. 안식일 날 막 일하느냐?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감히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뭐냐? 우리가 그 보통 알고 있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법의 잣대로 뭔가를 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장유유서 막 이런 것들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게 무슨 법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키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에서도 그 모든 걸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복종했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감히 예수님은 불법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율법에 무엇을 어겼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목은 딱 이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죠?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다른 제목으로는 예수님을 걸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기가 막히니까 이거 뭐 채찍 몇 대 때리고 놓아놓으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전혀 죄가 없으니까. 심지어 로마의 법에서도 책잡을 게 없는 그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이셨다. 그래서 율법의 복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 가지 비참함.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신 다음에 자라시는 과정. 이 공생의 기간까지 해서 33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보내셨잖아요. 이 보내시는 과정이 또한 고난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우리도 다 먹고 살고 하는데 그게 뭐가 낮아지신 겁니까? 우리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다 그냥 뭐 행복하고 다 좋아요?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열심히 허재욱 집사님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라고 줬는데 목사님이 줬는데 우리 김진임 사님이 건강 때문에 안 된다고 한 3분의 1을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죠. 뭐 건강 생각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들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직도 딸 듯이 뽀내려면 더 일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뺐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다 당연한 거죠.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또 몸을 건강히 잘 지켜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수고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까지 뭐 하셨어요? 집안에서 목수하셨어요. 목수. 그러니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건 목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수고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낮아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 안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죄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이것은 대속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인정될 수 있는 의롭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실 때까지 그렇게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무덤에 묻히신 걸 얘기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사망에는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사망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냥 이 영혼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죽은 영혼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서 육신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영혼이 지옥에 멸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죠. 천국을 가죠. 그러나 또 이제 지옥을 가든지. 그러나 이 육신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가 오면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육체로 다시 지옥에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사망 이것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일까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신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당연히 숨을 거두셨으니까 영혼이 분리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육신이 무덤에 있었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의 개념은 뭐냐?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가시는데, 그런데 그 죽음 자체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도 다 마찬가지로 그 형벌에 놓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죽음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세 번째가 영속적인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영혼이 어딜 간다는 게 지옥을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지옥 강화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영속적인 죽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옥 강화는 아니에요. 우리 합동측은, 우리 장로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지 그것을 인해서 지옥에 있는 무슨 영혼들을 살리거나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옥에 멸한 영혼들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옥에 알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졌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곳에 알려졌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어떤 여러 구절들을, 오해할 만한 구절들을 가져가면서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다라고 막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을 가셨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하실 일도 없는데 지옥을 갔다? 지옥은요, 들어간 이상 다시는 못 나오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 강화설을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은요, 알려질 수는 있지만 지옥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강화설을 맞지 않습니다. 루터교 같은 데는 물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는 하지는 않는데, 지옥 강화설을 루터교도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승리의 행진을 위해서 지옥을 갔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승리의 행진을 거기에서 굳이 보여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영혼을 뭐라 그럴까요? 배 아파서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리고 그 무덤에 계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낮아심의 그 모습이고, 그 영혼이 결국에는 부활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개념이지, 결코 이 지옥을 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한다면 천국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요일 문답 28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자, 이제 낮아지셨으니까 이제 높아지셔야 되죠. 가장 낮아지신 것이 이제 이 땅속에 묻히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높아지시는 첫째는 뭐겠어요? 이제 부활이죠. 살아나야죠.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해서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소리 문답, 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문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만 묻히셨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늘나라 그 영혼만 가셨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도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까지 믿음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에게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여러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사실이. 어떤 진리를 자신들이 진리라고 여기지는 그러한 이론을 위해서 한두 사람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든 그 부활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부인하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뭐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의 중요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만히 제자들이 보고 아이고 이제 예수님 올라가면 어떡하나? 근데 천사들이 분명히 하죠. 보신 아이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승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교리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과정이에요. 또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자, 하나님 우편 보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또 질문 안 했었는데. 강성숙 권사님. 하나님의 오른편은 어느 쪽입니까? 네? 손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런가요?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올 테니까 안 되고. 우리 박정옥 집사님. 이것만 물어볼 겁니다. 더 이상 질문들은 안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오른편이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래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강력한 힘과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 그 보좌에 계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동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등한 그 위치에 계신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그 우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왼편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오른편을 생각하면 왼편을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래요. 오른편이 먼저고 왼편이 다음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면 왼편에 누가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니까 하나님 1번, 예수님이 옆에 오른쪽에 계시니까 예수님 2번,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넘버 3,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왼편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온 우주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 앞에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주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권리를 예수님 앞에 이양했다. 이러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른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 위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구름 타고 인자 같으신 이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고 뭐 이런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그 세상 모든 이 만물에 대한 주권, 만유의 주로서의 주권을 이양받는 그러한 이 공적 개념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개념 속에서 이해하면 사실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러면 받은 이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고 선지자고 이 제사장인 그 모든 역할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어떤 것을 행하십니까?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선지적 지금 사역이. 그러면 제사장적 사역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사역입니다. 그리고 왕은 뭡니까? 여전히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만유의 주로서 세상의 주관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삼중직을 지금도 동일하게 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재림입니다. 재림.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이렇게 계시는 것은 그것은 높아진 게 맞는데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건 낮아지시면 아닙니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냥 말이죠. 이건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인간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높아지심의 최종적인 그러한 부분이지 이게 낮아지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이게 올리신 겁니까? 낮으신 겁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승기로 높아진 걸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지위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부터 그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때부터 자라시면서 또 그 모든 율법의 그 의무를 복종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의 대속적인 그 죄를 다 우리 대속을 위한 그러한 대신 지시는 대리적인 그 진노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까지 죽으시고 그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모든 그 낮아지심의 과정을 다 겪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확증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멸하는 그러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높아짐의 이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고생길,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신앙의 길의 끝에 부활을 통하여 저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낮아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리고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고대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매한 모습들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고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고 건강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